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이자 가장 믿지 않는 성경이라고 어떤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참 와닿는 것 같고요.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오직이죠, 오직.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단어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에 권능이 임해서 뭐예요? 증인이 돼야 된다. 오직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내 거 내려놓고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빛의 경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우리 좀 300% 응답인데요. 전문성 100%.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전문성 있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현장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이 현장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너무 앞서가서 빛을 보지 못한 기술이 있고, 어떤 기술은요 그 시대와 너무 잘 맞아서 빛을 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전문성이 현장에 필요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100%는 뭡니까? 미래성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이 현장과 맞고 미래에 필요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부산에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그 떡볶이 파는 아줌마 하나 있는데, 유명한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랑 좀 친하게 지냈어요. 거기 떡볶이랑 그 파전이 맛있어가지고 자주 왔었단 말이에요. 친해졌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한 번은 퇴근하고 어딜 가다가 벤츠가 이제 남포동에 있었다. 갑자기 서더니 창문 속 내리는데 그 아줌마인가요? 그 아줌마 벤츠 타려니까 벤츠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놀러 가가지고 아줌마 이런저런 수다 나누는데 아줌마가 저한테 내가 떡볶이 장사하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인데 내가 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줌마 우습게 보냐고. 아니라고 했더니 내 떡볶이가 전국에 이제 배달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대단하네. 그래, 떡볶이라고 다 떡볶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의 비법을 찾고자 한 2년 정도 모든 연령대가 맛있게 하려고 그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비밀이 있다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아줌마. 자, 세상에서 떡볶이 장사해도요 뭐예요? 자기의 전문성과 연장성과 미래성 준비하죠. 그러면 뭔가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의 전문성을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빛의 경제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업 자체가 3캠프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100%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100% 성령의 인도 따라 내 업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맛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와 응답과 성취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요 노예살이 할 때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밭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내 업, 즉 말해서 내가 속한 회사나 내가 속한 조직이
나로 인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업이 뭐예요? 나로 인해 살아나야 돼요. 칭찬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를 두고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의 24는 달라요. 그런데요, 빛의 경제를 누리는 전문인의 24는 무엇입니까? 기도 24예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뭐예요?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의 응답과 성취를 향하여, 작품을 향하여 뭐예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를 가진 뭐예요? 전문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조금만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빛의 망대로 빛의 경제를 두고 하나님 내 업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를 누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삶에 뭡니까? 선교 경제가 회복돼요. 선교 경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정 속에 7포인트의 제자들이 뭐예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셨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유럽 전도 집회를, 렘넌트 대회를 하고 왔는데, 가서 보이는 게 있고, 제가 걱정했던 애가 있는데, 그 중직자인데, 애 셋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집회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현지인 제자, 이제 영국인인데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한국 분이랑 결혼하신 영국인인데,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교회는 안 다니겠다, 그럼 복음이라도 들어봐라 했는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계속 복음만 들었대요. 복음이 듣고 깨달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딱 결론 내리고, 사람이 그 영국이 교회가 특이하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교회 멤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새로 왔어, 그러면 교인으로 안 받아준대요. 1년을 다니게 한대. 그리고 전 교인이 투표한대요. 이 사람 우리 성도로 받아들일 건지 아닌지. 그래서 투표해서 통과되면 교회 등록한다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내가 의미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쉽게 교회를 등록을 못해요. 1년 정도 검증받고 교우들의 인정을 받으면 성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중해, 그만큼. 그리고 한 번 딱 결론 내리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역하는데 교회에서 사역인 헌신하고 장로 임직 받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얘기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완전히 렘넌트로 막 자라났고, 이번에 핵심 때 사회 받던 애가 자녀거든요, 그 장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하는 237 5천 종족의 선교의 제자들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7포인트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제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좀 감동받았던 게, 그 미국의 남가주 교회에서 그 이제 멕시코의 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남미 사역을 많이 해요. LA에서 인접했으니까 사역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싶은데 헌금이 좀 이제 어쨌든 좀 쉽지 않잖아요. 요즘 비행기 티켓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쪽에 요청을 한 거예요. 한국 쪽에 요청을 해서 그 선교팀에게 우리가 50% 정도를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그 50%라고 해도 한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마련할 테니 한국에서 50%를 좀 커버를 해달라. 왜냐하면 15명 멕시코 제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한국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서 3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이 남비들 제자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서포트한다고 한다. 우리 정말 기도하면 성금해야 되지 않겠냐. 딱 했는데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6천만 원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연락 왔어요. 우리 필요 없다.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알아서 딴 데 도와라. 그래서 그 모인 3천만 원으로 오세아니아에 있는 제자를 또 이제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참 감사하고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선교를 위해서 그런 헌금을 한다는 게.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7포인트의 제자가 현장에 기다리구나. 이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뭐예요? 교회와 제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렘넌트 경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된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친구가 있는 곳에 유럽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로마에서. 이 친구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 자손이에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여러 각도로 제가 복음도 얘기하고 현장 얘기하고 전도 좋아해. 근데 안 받아들여. 자기는 무신론자로 종교를 가지지 않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 선조는 선조고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타까워한다.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또 주실 때가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우리 후대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렘넌트 경제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싶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아이들로 기르고, 오늘 창조가지고 기쁜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오는데 아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아빠가 2, 3, 7, 5천 종족 딸 때 자기가 통역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열심히 운전을 배워야 된다. 자기가 운전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좋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에 숨겨지는 제자를 가족 삼아서, 그렇죠? TCK, CCK, NCK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야 돼요. 잘 아시죠?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이 전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이 시작됐어요. 한국 전쟁에 이제 전쟁의 고아들이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동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본 미국 선교사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진짜 멋있어요. 어떻게 하냐? 어린애들을 찾아서요. 생계뿐 아니라 교육을 책임져서 그 나라를 살릴 인재로 길러요. 대학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인재로 커라. 이 단체가 오래됐잖아요. 컨벤션의 후원을 받은 그 나라의 전문인들이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민족에 전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응답들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2, 3, 7, 5천 종족을 품는 인재로 자라도록 잘 키우고, 그리고 그 속에 또 숨겨져 있는 7포인트의 아이들을 진짜 가족으로 삼아서 아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경제의 응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평생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 경제적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제적 자유는요,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고민 안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뭘 먹고 싶어. 아, 다음에 먹자.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 경제적 자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먹고 싶네. 먹자. 이거거든요. 사고 싶네. 사자.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자유가 뭡니까? 선교하고 싶네. 하자. 주저함 없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뭐예요? 렘넌트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창대교회가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에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